찬송가 438장입니다. 통합찬송가 495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먼저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이 민족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 잊지 마시고 속히 주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은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기억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른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신명기 9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버려야 하는 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일이 잘 되거나 좀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교만하기 쉬운 성품을 가지고 있죠. 내 자신이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때로는 내가 똑똑하고 명석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때로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다른 이들과는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발현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심 받은 그 길을 걸어갈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고 가나안이 너희의 것이 되는 그것은 너희가 똑똑하고 너희가 명철하고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에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 가운데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정직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아침 우리는 다시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가나안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서 싸워야 할 그 족속들은 그들에게 상대가 안 되는 너무나 강력한 힘과 능력과 또한 외형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능력, 전술, 전쟁에 대한 경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객관적인 전투력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서 나갈 것이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에 뒤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앞서 쌓아 나가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전쟁의 승리만을 얻으면 될 것이다. 전쟁의 그 전리품만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 수월한 전쟁이었다. 모세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사람이 보기에 도무지 불가능한 싸움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너무나 손쉬운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 인간의 객관적인 판단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시는 그러한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패배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 그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믿고 그 뒤를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 가나안, 문제의 세력,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고 승리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 가나안을 허락하시는데 그 가나안이 허락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모세가 지금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달라져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겠지,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셨겠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을 치시고 그 땅에서 멸하시고 쫓아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자칫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내 기술이 뛰어나서, 내가 싸움의 능력이 뛰어나서 나에게도 이러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 것이지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가나안 백성들이죠,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멸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 한 일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음란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지,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해서 이 땅을 너희 것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잊지 말라고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신 두 번째 이유, 또 하나의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들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지금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선하고 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 조상 이삭, 너희 조상 야곱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들,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하지 못한 교회 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인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원래를 들여다보면 추하고 더러운 본성을 가진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죄성을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죄성을 보혈로 덮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로울 것이다, 그러한 착각은 우리 가운데에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 내 안에 내가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혹여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그러한 착각을 내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또 그저 감사하며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씻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을 얻은 것은 너희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너희가 정직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 바로 그것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라. 세 번째 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얻은 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공의롭기 때문도 아니다. 6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운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어찌하여건 그들의 삶에 조금의 어려움만 있으면 목을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을 모세는 기억하면서 너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죄성으로 가득 차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그 사건들,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 목소리들을 너희는 기억하면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너희 광야의 조상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현장 속에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했던, 춤췄던 그 악한 세대들을 잊지 말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잊지 말아라. 모세가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세상 한가운데에 서서 그 영향력이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성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카소의 그 유명한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이 무려 한 가격이 경매가가 300억이 넘는, 한국 돈으로 300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경매가를 기록하면서 팔렸는데, 이 작품은 뭘로 만들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버려진 자전거의 그 안장 하나와 그 손잡이를 붙여서 만든 것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인데,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3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의 경매가 되었는데, 피카소는 이 작품을 만든 뒤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도 위대한 예술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체가 가지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잡혔는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우리의 공로는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1%도 우리의 공로는 그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이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선다라고 혹여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밖에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또 전할 수 있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은 너희가 공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해서, 너희가 의로워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구원, 나에게 베풀어신 주님의 복된 축복의 자리들에 늘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혹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되고 조금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에 늘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공의로움은 1도 포함되지 않고 나는 공의로울 수 없고 오직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코로나의 질병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것들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지껏 일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해결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봉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